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이네요. 오늘 다음 주하고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오랜만인데 저도 눈빛 인사 한번 할까요? 눈 한번 마주칩시다. 한통 스님하고. 자, 앞에서부터 자 눈빛 인사. 자, 눈 한번 길을 받아갔어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뒤에 뒷줄, 예, 눈빛 인사합시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세요, 그 사림에 10회 설득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눈빛 인사했죠. 예, 눈빛을 보니까 아마 그 사림 또 우리 국장님들 몇몇 분은 벌써 아란 문턱까지 딱 올라가신 분들이 딱 보입니다. 예. 벌써 이제 중생의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처의식으로 다 이제 이해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눈빛 마주치고 있죠. 예. 벌써 이렇게 이제는 공부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 수행. 예. 이제는 이 법을, 부처님 법을 믿고 이제 수행을 철저하게 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고 또 말씀드려 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미리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자, 반야신경. 도대체 반야신경을 1시간만, 지금 7시 30분인데 1시간만 어떻게 반야신경을 다 빼내느냐. 참 쉽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저 한통 스님하고 인연이 됐을 때 불교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해만 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이해. 우리가 불교는 무슨 암기하고 기억을 하고 어려운 한문을 옥편을 찾아가지고 그걸 끼워 맞추고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저 선지시인한테 이제 법문 들어가야 10년, 20년 정말 이런 말 있죠. 어디까지 왔니 하면서 정말 내가 이 불교 공부에 어디까지 왔는 줄도 모르고 참 이렇게 세월만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거사님 골자님들은 그래도 이 한통 스님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한 가지라도 배웠다 아닙니까? 예?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예. 불성이 모든 만상 만물들의 부처님 성품인 불성이 존재해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부처였구나. 예? 이때 동안 내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찾으니까 그게 부처님이 나옵니까? 일단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면 부처님이 저절로 찾아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통 스님 만나가지고 하나는 제대로 이제 배웠구나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반야신경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반야신경.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전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떼내면 84,000 경전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말 들어봤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 우리가 항상 법회 때 빠짐없이 독송하고 있는 반야신경입니다. 그렇죠? 이 반야신경. 그래서 이 반야신경 하나라도 오늘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면 다른 경전 공부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겠죠? 예, 오늘 요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오늘 특강 아닙니까? 그래도 예, 특별한 강의, 특별한 강의의 줄임말이 특강 아닙니까? 그렇죠? 특강으로 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이 모든 84,000경의 경전은 우리가 방편법문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방편법문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방편 법문을 하면 방편입니다. 무엇을 이걸 뭐 연꽃등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요거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만들었을 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종이로 만들었을 때 종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방편으로 물론 플라스틱이 될 수 있고 종이도 될 수 있지만도 종이로 만드는 연꽃등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연꽃등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종이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종이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까? 연꽃등을 설명하기 위해가. 그게 방편입니다. 자, 그러면 방편 법문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방편으로 설법하신 것이 84,000경을 방편 법문이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설법을 해 주셨는가? 이것만 찾아내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84,000경 다 끝나버립니다. 예. 하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깨달은 그 자리, 본인이 체험한, 깨달음을 체험한 그걸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말도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 성법에서 잘 써먹는 참선법에서 우리 법이 좀 틀리면 참선법에서 잘 써먹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자기 감정을 낸 자기 생각을 낸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게 오로지 부처님께서는 법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법. 그 한 가지 법이 뭐냐? 84,000경을 한 가지 법만 이야기했죠. 그 법이 뭐냐?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했는 체험했는 그 내용들을 설법하신 것이 바로 84,000경의 방편법입니다. 그 핵심 중에 그 핵심이 바로 반야신경이다. 반야신경 안에서 또 그 핵심에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야신경 안에서. 예? 그게 바로 반야신경 안에 조견, 온, 계곡. 이제는 공부가 다 됐습니다. 벌써 조견, 온, 계곡이라고 탁 답을 다 내놓으시고, 자, 조견, 온, 계곡입니다. 84,000경을 조견, 온, 계곡으로 다 설법을 해주셨다 같습니다. 그걸 불자님들이, 대중들이 모르니까, 예? 그 금강경에서 또 이렇게 또 설명하고, 법화경에서 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처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체험하신 그 자리를 설명했는 부분들이 84,000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핵심 중에 핵심의 경전이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핵심 깨달음의 정수를 찾아내라 했을 때 조견, 옹, 계공이다. 자, 조견, 옹, 계공. 자, 그렇죠? 찾아냈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의 정수입니다. 정수입니다. 예. 조견, 옹, 계공.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 정말 이 깨달음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았는가 20년, 30년 해도 정말 이걸 조견, 옹, 계공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느냐, 계시느냐, 이것 때문에 반야신경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해설이 안 됩니다. 자,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서울 가본 사람만이 서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서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뿐더러 서울 가는 길을 바르게 지름길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수, 조견, 옹, 계공 아시는 분은 벌써 알고 계시죠? 조견, 비추어 보다 하나하나 따져 드릴게요. 비추어 보다. 자, 비추어 보다. 우리가 이때 동안
조교는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모르고 알아왔죠. 그냥 그 단어 뜻만 알고 왔죠. 그냥 비추어봤다. 근데 비추어봤으면 어디서 봤는지, 어디서 비추어봤는지, 이 인간의 눈으로 봤는지, 또 다른 곳에서 봤는지, 그거 따져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 동안 불자님들, 대중들이 정말 법령이 높으신 스님들한테도 이렇게 설법을 들어보셨을 거고, 또 선지식인들한테 설법을 들어보셨는데 한번 따져봤습니까? 비추어 본다까지는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뭐 글자 그대로 뭐 비추어 본 거죠. 그런데 어디서 비추어 봤는지 아시는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배워가지고 알고 손 들지 말고 범방스님한테 이야기 듣고 그래 하지 말고 정말 오늘 그냥 첫 이제 조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우리 불자님들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안 따져봤을 겁니다. 네. 어디서 비추어 봤는지, 과연 어디서 비추어 봤는지, 그게 저 불상에 딱 보십시오. 네, 불상에 보석점. 제가 지난주에 책을 내드렸죠. 예? 불상의 이마위 보석점의 비밀 해가지고, 예. 저 보석점이 내가 읽어드릴게요. 깨달음의 의식이 이 뇌의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참회를 하잖아요. 뭔가 각성이 이루어지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각성. 그 다음에 그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한 시위 분별 다툼에 의해서 뭔가 참회로 이루어진 그러한 각성들, 답답함이 뭉쳐져 가지고 뭔가 이 의식 속에서 뭔가 터지는 그런 각성, 그 깨달음의 의식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의식이 터져버립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터져가지고 의식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보통은 안 되죠. 저도 한 20년 넘게 깊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수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대성 불교를 했잖아요. 대성법은 서로 같은 도만 같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서로 뭔가 시비 분별 다툼,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욕구, 어떤 이런 욕망, 그 속에서 자기가 이때 동안 뭔가 욕구, 갈망적으로 해오던 그런 간절함, 절박함, 이런 속에서 깨달음의 의식이 터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 수행을 깊은 수행에 본인께서 하려고 하면 깊은 수행을 또 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제가 또 안내는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게 모든 게 이제 이 불법의 요체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행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태어난 이 자체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 뭐 더 이상의 이제는 뭐 수행하고 이제 마지막 결과를 이루어가지고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내어주는 도인이 나오면, 진리자가 나오면 이제 우리 대중들은 그냥 그 설법만 듣고 이제 해탈해가 사시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가실 필요는 없다. 자, 조견, 자, 불상의 이마의 보석점, 이 자리에서 여기서 눈 삼의 눈 해가지고 이게 그런 차원은 틀립니다. 여기서 여기 눈이 이제 요 상징성으로 보석점을 찍어놨지. 여기서 확 우주 전체 우주 바퀴가 열려버립니다. 깨달음의 의식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 깨달음의 눈, 여기 상징성으로 보석점을 탁 찍어놨는 게 이제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저기서 조견을 하신 겁니다. 깨달음의 의식이 터진 거죠. 발견을 하신 거죠.
여기서 무엇을 그러면 비추어 봤는가? 자, 온 계공을 비추어 봤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는 뭐냐? 오는 저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뭐 색수상 형식 그렇게 복잡하게 알 필요 없다. 우주 만유 일체 뭐 그렇게 그것도 한통 스님이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네이버에 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줬다 아닙니까? 지금 선지식인들이 이제는 오늘 만유 일체를 포함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이제 선지식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말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죠. 그래서 온 만상만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만상만물, 온 우주 만유 일체, 만상만물 다 똑같은 뜻이지요. 온의 개공. 자, 그러면 공을 우리가 이틀 동안 어디 가서 참 머리 아팠죠. 공. 예? 공이 지금 뭐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범패할 때 반야신경을 우리가 독성을 하지만 이제까지 공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가르침을 못 받아가지고 못 배웠을 거죠. 우리 대중 여러분들 참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공. 우리가 대충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왔었죠.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알아왔었습니다. 뭐 공적하다. 그냥 뭐 공하다. 네? 또 이럴 때는 뭐 그냥 없는 가운데 뭐 있더라. 네? 또 뭐 이게 공이다. 뭐 이렇게들 뭐 우리가 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알아왔었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놓고 여기 이쪽에는 우리말 반야신경에는 예?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아.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아. 우리 불자님들 10만 명 앞서가지고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아. 이거 설명 제대로 해설 좀 해주세요. 네, 제대로 못 배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는 오늘 요걸 내가 분명하게 이제는 내드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공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만상만물의 각 개체에 좀 길죠? 왜 그러냐면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좀 길게 내놨습니다. 만상만물의 각 개체에 제 모양만한 모습인 투명한 비물질적인 실체가 딱 똑같이 겹쳐져 존재하여 있는 하나의 성품들이 일체가 한 통으로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체험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직을 체험한 겁니다. 공. 반야신경에서는 공으로 표현을 해서 내어주셨지만 금강경에서는 이 공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주셨죠. 진여, 열애 이렇게. 또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까? 이 공을 제법실상 모든 만상만물들의 실체적인 상이 있더라. 실체적인 상이 있더라. 제 모양만한 모습이 투명한 비물질적인 실체가 존재하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 이제 각 수행체에서는 또 이 공, 불성, 마지막 이제 우리 뭡니까? 일체중세 시류불성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 하자. 부처님의 성품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걸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도 무시무시하게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왜? 본인은 분명히 깨달음의 의식이 일러가 깨달음의 눈을 떠가지고 본 실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요? 전부 수을 안 가봤는데 그때는 2500년 당시 문화 수준도 교육 수준도 환경도 그
연대기로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만력이더라고요. 고조선 만력 때는 그 이 연필 이 쓰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걸 부처님께서 그냥 말로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 했는데 이 설명들을 중국에서 현장 법사가 갖고 오기를 자 중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이라 하자 해서 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직접 공이 실체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봐 드리자면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또 못 풀었는데 왜? 그 자리를 아깝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만산 만물의 각 개체에 각 개체에 제 모양만한 요 모습 제 모양만한 모습이 투명한 비물질적인 실체가 투명한 비물질적인 실체 따라해보세요. 딱 똑같이 겹쳐져 존재하여 있는 하나의 성품들이 일체가 한 통으로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 이 현상을 발견하셨다. 깨달음으로 발견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마지막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훈,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것을 물성 물성이 뜻이 뭡니까?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만상만물이 부처다. 그러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동안 그렇다 아닙니까? 정답만 알면 되니까 정답만. 예? 그러면 84,000개 이 바쁜 세월에 언제 84,000개 그거 다 배워가지고 언제 그 결과를 이루겠습니까? 정답만 알면 된다 아닙니까? 그 정답을 마지막 열반경에서 마지막 가르침으로 불성이라는 말을 선물 내주셨잖아요. 예? 자, 조견, 옹, 개공. 이 공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말씀이고, 오는 만상만물, 개공. 자, 개공, 개자는 그냥 수식어죠. 예, 개공. 그냥 한 통으로 어우러져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견, 옹, 개공. 옹, 개공을 조견하셨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의 의식이 터진 의식의 눈으로 보셨다. 예, 보셨다. 이 개공, 완성만물이 개공되어 있는 이 실체를 보셨다. 자, 그래서 요게 왜냐 하면 요것만 딱 하면 이제는 대입만 해보면 됩니다. 요 반야신경 이제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끝! 이제 대입만 남았죠. 대입만 해드릴게요. 자, 제가 한문으로 된 원문을 보고, 그 다음에 요 뒷장에 보면 우리 있죠. 받아보셨죠? 의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반야신경 조계종 표준 해가지고, 자, 우리말 반야신경부터 한번 볼까요? 반자재보살이 깊은 황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리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자, 그러면 반야 바람일다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오리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네? 이게 아니 그 불교를 뭐 한 30년 이상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네? 꿀먹은 벙어리밖에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난해하게 불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이러는 거로 이렇게 내주는 거로 왜 이렇게 내줬겠습니까? 살림살이가根기가 요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래밖에 못 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 정도만 안다가면 이렇게 쉽게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증명만 해드리면 된다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제 모양하는 모습 비투면 실제 딱 똑같이 존재해 있는 하나의 성분들 일체가 한동안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 자 그림으로 딱 그려드릴게요. 자, 스님께서는 만상만물을 그립니다. 만상만물. 자, 뭡니까? 목탁. 자, 목탁. 목탁이 있습니다. 네, 목탁. 그 다음에, 자, 또 뭐 있습니까?
뭐 또 우리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죠? 예? 또 뭡니까? 요 얼마? 아, 이것도 하나 냅시다. 네, 요거. 네, 요 내 책에 보면 자기가 사놓은 예? 여기에 좀 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좀 지지방을 좀 요해놨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예? 또 뭐 초. 예? 요 초. 자 여기에 요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표현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만상만물이 각개체죠. 만상만물이 각개체. 요 모양만한 모습. 제가 처음에 안 계신 분들은 못 들으시겠지만 처음에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째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내가 설명하기 이렇게 희한하게 내가 또 공대 나왔습니다. 공대. 건축가 나왔어요. 건축가 나면 우리가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제 학문으로 또 배우거든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우리 불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요. 그게 내가 공부했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제 모양만한 모습, 요 모양만한 모습, 요 모양만한 모습, 예? 요 모양만한 모습, 요 모양만한 모습. 자, 그려드릴게요. 요 모양만한 모습이, 자, 우리가 이렇게 요렇게 실선이 있죠. 실선. 요 실선에 똑같은 모양만은 안 보이는 선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실선에 점선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렇죠. 점선을 나타낸다. 아닙니까? 요게 딱 나오더라고. 근데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칠판과 이렇게 분필이 있었으면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도구가 없을 때 250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마 모래판 위에 짝대기로 뭐 이렇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로는 안 되시는 거죠. 자, 제 모양만한 모습으로, 자, 제 모양, 요 모양만한 모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딱 숨어 있는 점선. 자, 이렇게, 자, 요 목탁도 목탁 모양만한, 사람도 사람 모양만한 제 모습으로 이렇게 투명한 실체가, 자, 투명한 비물질적인 실체. 투명한. 자,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시니까 투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인간 있죠. 투명인간. 자, 투명인간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투명인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시니까 실체적인 이 상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성품들이 투명한 비물질적인 실체가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그 깨달음으로 체험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사놓은 이것도 중생 아닙니까? 그렇죠? 일체 중생 아닙니까? 이 똥똥이나 이 중생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모양만한 투명한 불성이 부처님 성품이 존재한다. 그거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존재하더라. 그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이제 실선을 내가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다. 자, 요 목탁이죠. 자, 요 사람이죠. 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게, 예. 자, 요게 콧대죠. 자, 여기입니다. 실선을 지었습니다. 자, 요렇게. 자, 투명한 비물질적인 이 비물질적인 실체가 요 실선하고 딱 똑같이 겹쳐져 존재하여 있는 요게 이제 성품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 성품이 똥똥머리 성품 틀리고 이거 촛불 성품 틀리고 사람 성품 틀리고 목탁 성품 틀리는 것이 아니라 딱 조명하여 비춰보니까 또 똑같이 하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를 발견했다. 그 이야기. 같은 뜻이라니까요. 예. 이러한 하나의 성분들이 일체가 한 통으로, 자, 이 우주 만능 일체가, 자, 우주를 그립니다. 우주. 자, 이렇게 우주만도 똑같이 하나의 성품으로 이렇게 한 통으로
전체적으로 실체적인 상에서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하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성품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뇌를 갖고 있으니까 분별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근데 이것도 똑같은 불성이지만 이게 뭐 분별합니까? 이게 분별합니까? 이게 분별합니까? 분별 안 하잖아요. 사람만이 뇌 기능이 발달해가지고 분별, 아니 비슬 시리로 분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니까 사람으로 의식으로는 분별상이 나타나지만 깨달은 그 자리는 분별상이 없는 하나의 성품으로 너 나가 없는 하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 중도가 뭡니까? 양극단을 여인 자리라 하잖아요. 있다 없다라고. 왜? 있다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성품 전부 부처님 깨달음이 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라는 개체의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통으로 하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통 하나가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법공, 아공, 법공이라죠. 그냥 아공일이 법공일이 자꾸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가 하나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체가 한 통으로 융기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재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경오음 불공, 이렇게 그림으로 내드렸습니다. 자, 관자재 보살이라 그러면 그냥 관자재 보살을 어떤 의미를 찾지 말고 이거 그냥 수행자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하나하나의 어떤 한문을 그 뜻을 자꾸 새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뭐냐? 조경오음 개공을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조경오음 개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그거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관자재 보살 행심 관야 바람밀다시. 자, 행심 바람밀다시는 건너가다. 이 건너가다라는 거는 그냥 건너가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마음고통으로부터 벗어나다. 오로지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법을 내주셨습니다. 개인의 행복. 마음고통으로도 벗어나는 게 이 법으로 마음고통을 다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조견오음 개공 도일체 보행 결론을 내주셨잖아요. 조견오음 개공을 했을 때 도일체 보행 마음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마음고통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와의 부딪힘, 막히고 걸리고 시비분별이 나고 다투고 그런 마음고통, 걱정, 의심이 생기고 또 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마음고통, 운명에 의한 마음고통. 내가 죽으면 정말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죽으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런 또 마음고통. 이걸 다 이거 조경오음 개공을 하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고 자 이걸 아직까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부처님께도 6년 동안 정말 먹을까 먹고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이 결과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결과를 다 이루겠습니까? 이제는 한 설법으로 그렇게 깨달으셨는데 그럼 부처님께서 이 요지가 뭐냐? 가르침의 요지가 뭐냐? 본인께서 조경오음 개공을 깨달아 보니까 이미 세상은 완전하게 다 깨쳐져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진리 자체로 다 깨쳐져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조경은 하나로 다 같이 이 사람도 이것도 모든 만상 만물들이 하나의 성품으로 완전함으로 다 깨쳐져 있었는데 사람만이 내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니다 내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시비가 걸리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마음고통을 그래 안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 의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법이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보니까 일체가 하나의 성품으로 되어 있는 그 의식으로
그러한 의식으로 이제는 개인이 이런 공부를 해서 이제 마음고통으로서 벗어나자 받냐 바람이 있다. 마음고통으로서 벗어나는 게 쉽게 이야기할게요. 무슨 뭐 건너가다 뭐 어디 그 정토로 건너가다 그냥 마음고통으로 벗어나는 내 행복은 그 이고등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할 때 온이 공한 곳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걷느니라. 온이 공한 곳을 비추어보셨죠? 조견오음 보공. 자, 여기서 비추어보시오. 부처님께서 조견오음 계공으로 일을 했을 때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내주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리자야. 색뿌리공 공부리세. 이게 또 재밌습니다. 예. 과연 이게 또 색뿌리공 공부리세.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이렇게 읊어도 또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말 반야심행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럼 색과 공이 똑같아 하면 되지. 예? 자, 보십시오. 공을 이랬잖아요. 만상만물 제 모양한 모습의 투명한 비물질 실제가 딱 똑같이 겹쳐져 준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 불성이라는 이 비물질적인 실체가 내 몸에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시니까 그렇게 존재하여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신심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시니까 이렇게 존재하여 똑같이 겹쳐져가 존재하여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색불이공, 색이 공과 떨어져 있지 않더라. 그래서 딱 겹쳐져 존재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우리말은 뭐라 했습니까?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거 나도 이래 배워왔습니다. 나도 이래 배워왔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구나.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겹쳐져 있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겹쳐져 있어요. 딱 똑같이. 그리고 색불이고 다르지 않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똑같이 요 모양, 제 모양하는 모습이 비물질이 실제로 있으니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똑같이 겹쳐져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처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 색하니 딱 똑같이 불성이 겹쳐져 있으니 하니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똑같이. 그래서 뭡니까? 이 공, 불성이라 보다 했죠. 불성. 예? 예? 부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겹쳐져 있으니까 존재하여 있으니까 곧 자기가 부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 열반계까지 안 가도 여기도 다 이야기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안목이 어두워가지고 못 봐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불자님들이 오리무중 깔리고 이렇게 공부하려 왔다니까.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 시공, 공기시색 똑같이 겹쳐서 존재하여 있다. 그래서 색이 곧 공이요. 색이 곧 공이라는 말을 공에다 가지고 너무 꽂혀 있지 마십시오. 자, 이제 공을 지웁니다. 자, 공은 이제 알았잖아요. 자, 공은 지우고 반야신경을 이제 공 대신에 불성이라고 적어보십시오. 똑같은 표현하는 말은 틀리지만 공이 곧 불성입니다. 이 공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일반경에서는 불성이라 하자, 부처님 성품이라 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야경에서는 초기 경전입니다. 아직까지 불성이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처님 가르칠 때 비구니 사부 대중들한테 가르치려 하니까 좀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처님들 어떻습니까? 자꾸 닦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자성이라 하자.
본성이라는 걸 알아들을까? 그러면 본성이라는 말 쓸까? 또 본래라는 말 쓸까? 진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자꾸 쉽게 내준 게, 그래서 열반경에서 마지막 제일 쉽게 내준 게 열반경에서 불성 이렇게 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공 대신에 우리 그 뭡니까 수학에 치환을 해보죠. 공 대신에 불성이라고 대입해보죠. 네? 자 보십시오. 한번 해보릴게요. 색불이 불성, 불성 불이색. 자, 색과 불성이 똑같이 불성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다르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 겹쳐져 있다. 불성이 제 모양과 모습으로. 예? 그래서 이 불성과 색이 색은 곧 불성이요, 불성이 곧 색이다. 색적시고 공적시. 색적시 불성, 예? 불성적 시색. 이렇게 우리가 공에 너무 꽂히지 말고, 공에 한정대가 자꾸 공에 파고드니까 이 공에서, 이 경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공을 이제 불성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해드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이거는 1시간 안에 제가 다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도 받고 서로 또 이래 대화도 하면서 좀 넉넉하게 해야 되지만 제가 진행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상행식, 역부역식.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온, 그렇죠. 색수상행식, 예, 오온을 이야기하니까 그 오온 색수상행식이 이와 똑같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다. 자, 사리자, 시제법공상. 자, 사리자야. 자, 제법공상. 자, 이 제법공상입니다. 공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만상만물에 공이 존재하여 있는 이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같냐면, 자, 다음과 같다. 불생불멸하고, 자, 이런 현상들이 불생불멸이라는 뜻은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거는 한문 뜻풀이죠. 본래부터 완전합니다.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여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여 있고, 죽고 난 뒤에도 이것도 생명이 없는, 우리도 죽으면 분필과 같다 아닙니까? 생명이 없어 동작 그만 아닙니까? 동작 그만이라도 이 동작 그만에 똑같은 불성이 존재하여 있듯이 사람도 죽어버리며 불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극락세상이 어디라는 걸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극락세상을 이제껏 우리가 저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어디 딴 데 있는 줄 알고. 막 천도제도 뭐 지뢰도 봤습니다. 천도제 지뢰 우리 큰스님 법력이 좋아가지고 정말 영가를 어디 정말 어디 천도해 주시는 모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불성을 깨닫고 나면 그게 아니고 죽은 뒤에도 이 불성이 어디 뜨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불성이 여기에 이대로 제 모양하는 모습으로 존재하여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죽어버리면 동작 그만 아닙니까? 근데 이 동작 요 조명하는 모습으로 불성이 존재하였다. 이걸 우리 이제 저쪽 무속에서 영이라고, 영혼이라고 또 그렇게 부릅니다. 불성을. 자, 그래서 이 영가가 어디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서 불생불멸, 영원 전에도 존재하여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여 있고 영원 후에도, 나 죽고 난 뒤에도 영원에도 존재하였다. 내가 증명해 드릴까요? 자, 죽고 난 뒤에도 어떻게 불성이 존재하고 있느냐. 어떻게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동작 그만입니다. 동작 그만이지만 요 분필과 요 지우개가 똑같이, 불성이 똑같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이렇게 존재하여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에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 연간하는 이 따로 떨어져가지고 요게 어디 뭐 금강선정하고 지옥하고 있다 이렇게들 알아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저도 이래 알아왔는데 똑같이 죽은 뒤에도 이렇게 불성이 존재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자 이게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주목서만한 게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내라는 개체가 이렇게 변해왔다 아닙니까?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소멸되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짜그러지죠. 자꾸 쪼개지죠. 쪼개지고 수백 년을 흐르면 뼈만 남을 거고 수천 년을 흐르면 그래도 뭐라도 남을 거고 근데 그 쪼개진다는 게 우리가 사람 눈에 안 보이면 없어졌다 그래 합니다. 근데 과학으로 이치를 생각하면 쪼개지는 그 원자가 되던 지금 미립자, 소립자, 뭐 중성자까지 지금 막 그 계속 쪼개지는 거 발견하고 있다 아닙니까? 최소 단위로 그런 식으로 쪼개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쪼개지는 거 내가 하나 탁 요 공중에 뭐 우리 조상분과 뭐또 쪼개지는 이걸 수천 배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쪼개진 요 속에서도 똑같이 불성이 이치로 보면 존재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따로 이 영적인 뭐 연가가 있어가지고 따로 어디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 여기 만상만물이 붙여 만상만물이 극락세상 뭡니까? 즐거움이 거기에 닿는 세상 부처님들만이 사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극락세상 부처님들만이 사는 세상 살으나 죽으나 이 땅 이곳에 살아가니까 이제 죽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인한 그 마음고통까지도 부처님께서는 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걸 잘못 배워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천도제도 지내고 아직까지도 이 보통선이 말이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제까지 내가 그래 배워온 저는 그래 배워왔다니까요. 예. 그래 이야기한다 이거 그래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래 와서 내가 그렇게 이 결과를 내가 내렸으면 나도 편하게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가 또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이 불성이 여기도 불성이 동작것만 해가 이 불성이 이렇게 존재하듯이 사람도 죽으면 이렇게 불성이 이렇게 존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10분 남았습니다.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도 받고 대화도 하면서 법단도 하면서 또 진행해 주세요. 오늘은 그냥 1시간 주어진 시간에 쭉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희재법공상 이 법권 공의 특징입니다. 자 불성의 특징이라고 공에 매이지 말아 했죠. 불성의 특징입니다. 불성의 특징은 자 불생불멸 영원 전부터 불성은 존재하여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 후에도 똑같이 제 모양만한 모습에 투명한 비물질이시부터 딱 똑같이 겹쳐져 존재하여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불구부정 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더라. 자 이거는 나중에 아주 무아리 빛을 시니 무색성량 미쳤고 냄새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다 없습니다. 그냥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찾으려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네? 그래서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중도로 여기서 중도를 찾아봅니다. 중도 불구부정 네? 또 부정불강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다. 이 불성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더라. 있는 그 자체에 제 모양을 한 모습으로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여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뭡니까? 네? 양극단 여인자리 이게
중도를 양극단 예인자리로 그렇게 알고 있지 말고 그냥 하나더라. 자, 그래서 제가 하나 플러스 하나는 얼마입니까? 네? 하나더라, 그냥 하나. 네.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상입니다. 그냥 전체가 하나더라. 근데 사람이 자꾸 아니비서시리로 분별하니까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자꾸 시비분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음고통을 자기 스스로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임을 알면 용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게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라도 더 배운 사람이 고개 좀 숙이고 앞차가 좀 앞지르게 하면 좀 봐주지. 그 성질내가도 왜 앞지르게 또 앞지르게 하면 결국 누가 어디 됩니까? 뭐 또 같이 또 소송 걸고 뭐 또 다투고 이러면 누가 마음고통은 누가 안습니까? 본인이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 부처님께서 뭔가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네 하면 내가 뭐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뭐 있습니까? 왜? 이 공부의 효과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예. 이 공부를 결과가 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어떻게 내가 이 일상생활에서 삶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이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예. 뭘 도를 이루고 도는 벌써 부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뭘 내가 또 뭘 이루고 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걸 다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때 동안 공부를 잘못 펴왔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있는 듯이 또 그렇습니다. 뭔가 있는 듯이 또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어렵다고 지금 불교 현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이다. 이제 앞으로 불교가 이제 점차 좋아질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자, 불구부정 시고, 그리고 또 한 공중무색, 자, 공중에는 무색, 자, 무색, 물질이 없다. 자, 투명하다 했죠? 투명하니까 그 물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색수상행식, 오온은 만상만물이죠. 만상만물이 없다. 무수상행식, 이거 나오잖아요. 무수상행식. 그 다음에 무아미비설신이, 자, 요거는, 자, 볼 수도 없고, 네? 들을 수도 없고, 냄새가 나지 않고, 맛을 볼 수도 없고, 몸의 형체도 없고, 의식도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단지 하나의 성품으로 존재하더라. 이 공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색성량 미촉법 여기 나오죠. 예. 자, 무색성량 미촉법. 자,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다음에 맛도 없고 그다음 또 만질 촉감도 없고 의식 자체가 없더라. 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불교 개설에서 배워왔던 무수상,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여기 반야신경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온, 그 다음에 12처, 18개, 12처는 뭡니까? 아리비설신이 6번, 색성량 위촉법 6경, 그 다음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한계, 아니비설신이 무한계에서 무의식계, 내지는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안계에서 의식계까지. 그래서 아니비설신이가 다르는 건 이게 이제 6개래요. 6개라 해서 그래서 18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18개에서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의식계. 자, 무무명, 영무무명진. 자, 무무명, 영무무명진. 자, 무명이라고 하면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자, 이걸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관찰해 보니까 여기에 어리석음 같은 무명이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찾을 것 없다 이거죠. 그냥 이 하나의 성품을 본 거죠. 여기서 무명, 또 무노사, 넓고 죽음도 없고, 무고진멸도, 여기서 고진멸도 이루는 고진멸도도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로 부처님께서
공을 체현한 공의 모습을 특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지 영무도 이무서도 자, 이로움을 낼 수도 없다. 오직 의반야 바람일다. 신무가 있으면 오직 반야 바람일다만 의지하게 된다면 마음에 걸림도 없고 걸림이 없기에 우유공포 원리 중동관사 두려움 없이 잘못된 허망한 망상을 내려놓게 되니 구경열반 삼세제불 예? 오돈 삼세 뭡니까? 과거 재벌들,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재벌들이 이러한 바람일다를 의지하여 고독 안욕따라 선박삼불 고독 안욕따라 선박삼불이를 이루었느니라. 고지 반야반일다 이제 반야반일다 요거는 일상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견, 옹, 개공 예? 조경, 옹, 개공 또 공의 정의 다 확인하셨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통의 특징 예? 무한히 비서신이 무색성량비촉법 무색성량비촉법 예?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미명 영무인적 이무소독법까지 예? 공의 특징 결국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자리를 설명한 부분이다.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내로 다 끝냈습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들이 84,000경의 경전에 전부 이런 내용들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큰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깨달으신 그 내용을 법을 전달해줘. 전법. 이 법을 전달해 준 것밖에 없다. 그러면 반야신경 하나라도 이 법은 뭐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부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대 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아 보니까 전부 다 하나의 성품, 너가 내가 아닌 전부 하나의 성품으로 불성이라 그랬습니다. 불성이 존재해가지고 만상만물이 부처라는 거 그거 마지막 유언으로 내주신 겁니다. 요것만 우리가 믿고 가자. 그래서 이제껏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중생의식으로 삶을 살아온 이 삶들을 부처님 의식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만상만물이 무엇이라는 걸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의식 수행만 하면 됩니다. 그 의식으로 내가 살아갔을 때 정말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 시비분별 없는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이고덕락의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것만 알면 된다 그 이야기죠. 더 이상 우리가 뭐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이가 지금도 다 거의 다 60도 안 넘었는데 누가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뭘 또 부처님 이미 다 깨달으니까 부처님 이미 다 깨달았는데 뭐 깨달아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다 깨달으셨다고. 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깨달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깨달아 보니까 부처님께서 한 통이더라. 스님 이름 덮어보면 보니까 한 통이 있어. 예. 딱 한 통이더라. 내 집에 가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다 한 통인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중생의식으로 살다 보니까 한 통이면 모르고 살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도 한통 스님 와가지고 또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내주시니까 이제야 한 통임을 내가 알았고 이 한 통임을 첫술에 버무리지 않듯이 한발 부처님 의식으로 가다 보면 더 이제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 정말 이고덕락의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걸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하는 우선 질문가 있습니다. 예? 반야신경의 뜻은 충분히 좀 엄청나게 들어주는 사람 많이 많았는데 지금 저 반야신경 뜻이라고 우리 중생교에 봤을 때 제사교에 봤을 때 제사. 후보자 후보나 공익하는 사람을 이제 제사를 위해서 빨리 화장을
이 불성이 있는데 빨리 화장을 해가 끝을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불성이 붙으니까 그냥 투르기 좋은 거 아닌가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집에 가면 천도제도 돌아가시면 네. 천도제도 지내잖아요. 네. 네? 자 이걸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왜 제사를 지내고 왜 천도제 지내냐? 살아있는 사람들 위로제입니다. 아 그렇죠. 거기 그 위로제입니다. 어디 멀리 가 버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사실 내가 정을 나누고 가까이 있는 죽어보십시오. 슬프잖아요. 그럼 우리 유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제사도 지내주고 그 어디 뭐 영가에서 귀신이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모였을 때 같이 밥도 먹고 아 그때 막 참 아버님이 참 이래 뭐 돌아가실 때 아버님 회고도 하고 그게 사람 살아가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전도제를 또 왜 지내느냐? 어디 뭐 금방 왕생시키다가 전도 지는 게 아니라 금방 죽어보시면 49일 동안 제일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 가슴 중에 제일 그 아픈 가슴은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가야 돼요. 질문이 그게 아닌데 아니 그 불성이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도 아닙니까? 그 불성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놔둬야지. 보십시오. 네. 자, 이 불성. 네. 자, 화장을 하나. 네. 자, 요렇게 죽었다 아닙니까? 네. 자, 내장을 하나. 네. 네.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요것도 1000년, 2000년 하면 쪼개집니다. 또 화장 가면 2시간 만에 요만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혀를 내서 똑같은데 왜나 요것도 요만한 것도 하나하나에 불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요 이치를 보면 자 이것도 이래 있으면 이것도 이대로 불성이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장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매장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화장이 좋죠. 왜냐면 이 불성의 이치를 보면 처음에 이게 내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이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제일 처음 먼저 어떤 중생이 달라들겠습니까? 구대기가 먼저 달라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화장을 하셨잖아요. 네. 화장하는 게 오히려 깨끗하게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 죽었다 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느끼지만 죽으면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여러 죽으면 자기가 우리 조상들 죽으면 봤죠? 거의 다 아마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이거 수의를 입고 딱 눈 감고 안 있었을까? 결국 한통 스님이 그걸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내가 살았을 때 이 금단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갈 거입니다. 금생의 이 삶은 딱 오직 한 번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멋지게 살다가면 멋지게 살다가니까 멋지게 안 사라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안 사라지느냐? 중생의식으로 사니까 맨날 어디 가도 내 부딪히고 걸리고 막히고 근심걱정으로 살아. 그래서 이 공부를 부처님께서 내주신 겁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중생의식에서 단지 부처님 의식으로는 다 이렇게 바뀌고 살게 되면 걸림도 없고 막힘이 없다. 예.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 전부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개개인이 자체가 부처님이다라는 그게 부처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불교 공부가 84층이 다 하실랍니까? 아니면 요거로 더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 할게요. 제가 가르쳐준 그 K북다 불교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졸업생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합니다. 불교 공부 끝났다니까요. 이걸 알아가지고 아 내가 본래 불성이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였구나. 또 집에 가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모두 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였는데 근데 단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부터 부처임을 모르고 사는 중생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통 스님이 뭘 해주십니까? 지혜를 내줬잖아요. 지혜. 예? 17자의 지혜인데 그것도 2자로 줄여가지고 17자 외우기가 또 불편하니까 또 2자로 내줬다 아닙니까? 뭐라가 내줬습니까? 인정. 인정. 예. 예.
중생들 인정을 해주고 하는 살아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누가 좋아지느냐? 내가 좋아진다. 인정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걸 가지고 다툼이 12분별 일어난다 하니까 그거 인정해주면 됩니다. 아, 저거 왜? 아, 중생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인정.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조금 더 편해져. 그래도 편하지만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빨리 이제 이 공부하도록 한통선님한테 빨리 데리고 와야죠. 그래야 다 같이 내 아내, 내 자식들도 이 공부하게 되면 아버지 잘 모십니다. 어머니 잘 모시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인정을 받거든. 그렇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예, 내가 좋아져야 된다니까. 일단 공부했는 사람이 그래도 배가 익으면 고개 숙인다고 언제 고개 숙여드는 게 이게 무슨 그래서 내가 인정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공부가 참 그래서 우리 K부터 불기다 졸업생들은 공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공부를 안 해준다니까요. 그냥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한 통의 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통의 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전에 그 공약관에 가가지고 무슨 닭끝 여무섭서 불고기 먹고 예, 다 하나입니다. 불고기 먹고 맛있는 맛있는 먹고 또 저 기장이랑 바닷가 잡으니까 그 처마시는 겁니다. 수다 뜹니다. 수다. 이 재미로 살아야지요. 수다 뜨는 재미로. 맨날 막 죽을 때까지 이 공부할 겁니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통선님 다시 한번 또 논의서 한번 합시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질문을 주실 것이 정문적답 시간입니다. 정문적 설명이 아니고 적답을 해드릴게요. 뭐 일상생활에 뭐 부딪히는 것도 다 뭐 해오시고 딱 한 가지 질문을 내가 요 질문은 뭐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가지씩은 좀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되니까 네, 정문적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